관한 것입니다.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인용해야 할 구절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예배의 본질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 안에 예배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했었죠. 그것보다 거기 이제 익숙하죠. 그런다 지금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텐데요. 이 얘기를 어떻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느냐 하면 우선 두 가지 회고적인 얘기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 땅의 언약교회가 어떤 정황 가운데서 시작되어졌나 아주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죠. 이제 내일도 그 얘기를 할 텐데 교회를 온 세상 위에 주께서 신약교회를 세우시고 또 한국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각각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과 이제 연관이 돼 있어요. 그죠? 예. 이제 언제로 이제 갈 거냐 하면 아직 그때는 이제 언약교회라는 게 이 세상에 있지 않은 때인데 1992년으로 이제 갑니다. 1992년. 그때는 언약교회라는 게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거예요. 예. 1월 달에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귀국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우리 친구 목사님이 답심리에서 이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셨는데요. 그분이 뭐 이런 자전 사정으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제가 한국에 오는 때하고 이제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부탁을 하셔가지고서는 본인이 이제 유학을 마치고 이제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이제 교회를 좀 맡아서 성도들을 좀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이제 마음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92년에 지금은 그 교회 이름이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호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호산교회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인데요. 그 아까 언급하신 그 목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장로님께서 이제 한자 말로 좋은 것을 생산한다. 호산 그런 의미로 이제 만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호산이라는 말보다는 호산나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사람들은 호산나 교회 그러기도 했는데 그 장로님은 하여튼 호산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이 교회는 하여튼 좋은 열매를 낸다는 뜻으로 그런 이제 교회를 이제 오랫동안 해오셨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께서 맡으셔서 그 교회를 하시다가 이제 미국 유학 가 있는 동안에 저한테 좀 하시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복잡하죠. 왜냐하면 이제 낮에는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근데 지금보다도 그때는 더 바빠가지고 그때 한 서너 개의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아침 저녁 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잘 돌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죠. 그죠? 그때 저희 집이 이제 봉천동에 있는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그 교회를 돌봤으니까 그 봉천동에 있는 관악현대 아파트였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거기 가서 섬기고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한 2년여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이제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뭐 그랬었었는데
그때 성도들이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 지향해 나가려고 했던 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그 책을 가지고 공부도 했었었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이 그 교회에서 주일날 아침에 맨 처음에 사도신경 공부를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뭔가 우리가 교회를 같이 섬겨 나가니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쭉 했던 내용들을 그 당시 교회를 섬기던 강도사님께서 지금은 그분이 엑츠의 교수님인데 아시아의 납신학원의 교수님이신데 그때는 강도사님이셨는데요. 합신을 이제 졸업하시고 하는 강도사님이 열심히 녹음을 하셔가지고서는 보관을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서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제가 전혀 모르는 어떤 목사님한테 그때는 목사가 아니셨던 분인데 그걸 갖다가 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열심히 그거를 전부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책이 나중에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대개는 학생들이 이제 그 책을 잘 읽고 유익을 얻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여튼 낮에 학교 가르치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가서 말씀 가르치고 뭐 주일날 섬기고 뭐 이러는 중에 하여튼 어떻게 됐는지 제가 간염이 굉장히 이제 심해졌어요. 그래서 소위 GOT, GPT 숫자가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 걱정이 돼가지고서는 학교에서는 강의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으로 줄여주겠다 뭐 이러고 교회는 아무래도 사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서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어떻게 해서 그 다른 분이 이제 맡도록 하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산교회와 관련해서는 결국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만 남았어요. 그죠? 그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귀한 목사님께서 잘 그거를 이렇게 녹음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풀어주지 않았더라면 몇 달 동안 우리가 했던 내용들 뭐 아무것도 이제 없었을 터인데 그 열심히 잘 보관하시고 그걸 갖다가 또 맨 처음엔 전혀 모르시던 분인데 그 어떤 목사님께서 열심히 이제 풀어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아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외신에서 배웠던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외신에 다녔던 학생이셔가지고서는 얼마 전에 그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그다음에 다 큰 이제 대학 다니고 이제 대학 졸업하는 다 큰 자녀들을 얼마 전에 이제 봤었습니다. 전주에 내려갔을 때 봤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 자녀들한테 너희 부모님을 너희가 낳기 전서부터 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었는데요. 세월이 한참 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제 봉천동에 이제 그래서 처량한 상황 속에 이제 놓이게 됐죠. 왜냐하면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예배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냐면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에 이제 어느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어떤 특별 강사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그걸 본받지 말기를 바라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아무래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딱 직면했는데 교회를 출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가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주일 아침에는 또 그런데 그 교회 왜 저녁에 갔냐면 저녁 예배가 92년도인데도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뭐 그 당시 92년도에 없는 거 그건 94년도쯤 되는 거죠. 없는 거 어떡 하겠어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94년도 아마 1학기가 맞춰질 요즘쯤 됐을 때 같아요. 제가 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체프 시간에 광고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학우들 가운데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섬기는데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예배 마친 다음에 한번 오십시오. 그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주일 저녁 시간에, 왜냐하면 주일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오전 예배는 이제 계속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일 저녁 시간에 제 연구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에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거기 모이던 이제 학우들 중에 몇 분이 이러지 말고 주일 오전에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일 오전에도 우리가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교회가 아니죠. 그냥 불법으로 모이는 겁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이거 재미있는 현상인데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관념이 있느냐면 여기 목사님이 있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교회다 이런 관념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목사님이 있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지만 불법으로 모이는 거죠.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뭘 찾은 거냐면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시려는지를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묻는다. 그러면서 이제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게 언약교회,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언약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회가 형성되게 됐는데 그거의 전신이 되어집니다. 그죠? 이게 정말 이걸 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형성되어졌다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제가 간염이 이렇게 심해지지 않았더라면 그럼 아마 호상교회를 계속 이제 섬겼겠죠. 그러면 이 땅에 언약교회라는 건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파가지고서는 예배할 곳이 정말 없어서 어떤 곳은 정말 예배하러 갔다가 중간에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거죠.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시려는지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모이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신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본인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일 아침에 모이면서 이제 제 목적하고 우리 이제 모이는 사람들의 의도는 어떠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바람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는 다 하죠. 예배 안 하는 교회가 없죠. 근데 예배를 하는데 예배가 예배답지 않다고 많이 느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가 점점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상당히 초창기에는요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이제 대개는 이제 신학생들이 많이 왔었으니까 뭐 평생 예배를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반응을 했느냐 하면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잘 되진 않아요. 잘 보세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결국 언약교회라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제 탄생을 해가지고서는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의 목표냐 하면 누구든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을 때 참여하고 나서 정말 예배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것.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별로 그렇다고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 목표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만일에 이제 주일 여러분이 오시면서도 그게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모이기를 원하는 그거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제 소위 언약교회라는 게 이 땅에 시작되어졌느냐 하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죠? 그럼 그 예배가 뭐냐?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이해를 좀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바라볼 거냐 하면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구약 예배하고 신약 예배를 이렇게 우선은 연관시키면서 대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얘기가 이 여인이 마음속에 저 깊이 품고 있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곳이 그리심산입니다. 그죠? 당신네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유대인들의 대답은 이 그리심산에서의 예배는 진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예루살렘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인 이 여인은 평생을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이제 했는데 그리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런데 그런 마음속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가 진짜라고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기 이제 좋은 대답이 있고 이 여인한테 나쁜 대답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되게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는데 어느 것부터 들을래?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여인한테 유리한 좋은 대답을 먼저 해주신 것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 좋은 대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도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도 폐지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좋은 얘기예요. 왜? 궁극적인 것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죠? 언젠가는 그럴 거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 곧 이때라. 그 이때라고 하는 말의 뜻을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지금도 찾으신다.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실에 와가지고 예배를 하면 다 예배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예배를 하는데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주께서 찾으신다. 그거는 이 여인한테 얘기할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도 우리가 예배를 할 거고 주일도 예배를 할 건데 우리가 늘 마음속에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뭐냐면 참된 예배가 일어날 때가 있다. 이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쁜 소식은 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여태까지 우리 조상들도 여기서 예배하였고 그랬는데 이게 틀렸다면 그거 어떻게 될 거냐. 그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틀렸어도 그리고 틀렸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틀린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의 예배, 예루살렘에서 하는 예배가 이게 진짜냐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딱 유일하게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22절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로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님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 때문에 여기가 진짜고 정통이고 그게 아니고 이 오시는 분, 메시아 이분 때문에 그게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배에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의 예배 전체는 결국 뭐를 지향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이제 지향해 보이는 거예요. 구약 예배의 특성은 뭐냐? 이게 제사를 하는 거잖아요. 제물들을 가져다가 죽여가지고서는 다음에 피를 흘리고 다음에 그 피를 제단에 이제 쏟고 그런 다음에 그 피의 일부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있는 일이 구약 예배입니다. 그죠? 이제 신약 예배의 이제 특성은 뭐냐? 이제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했을 때의 예배는 어떤 특성을 지느냐? 이제 더 이상 제사를 하지 않는다. 이 큰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자체로 효과를 지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는 바 메시아가 와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일 때문에 효과를 지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십자가 사건이 없었더라면 구약 예배는 전부 다 쓸데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구약 예배가 의미 있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기 때문이에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이 뜻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자꾸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예배는 어떠냐? 이제 더 이상 제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이게 신약 교인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태까지 해오던 제사를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때 제일 이게 드라마틱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요, 구약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제사장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직업이 없어져요. 그런데도 이게 옳습니다 하고 온 사람들. 사도행전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더라 하잖아요. 그게 그냥 그런 사실이 있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직업이 없어져 보세요. 예? 직업이 없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직업을 이제 찾은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귀찮아서 이거 모토로 또 시작했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온 가족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던 직업이 없어져요. 예? 자기가 여태까지 가장 중요시했던 게 전부 다 없어져요. 그래도 믿어야 된다. 왜? 이것이 우리가 해오던 것의 궁극적 목표였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뭘 자꾸 바꿔야 돼도 그게 옳다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예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제사를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였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제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제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의 이제 진정한 의미는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신약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머릿속에서 관념을 이제 없애버려야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해오던 거에 너무 익숙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 말씀 읽고 설교하고 하면 예배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 그게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 막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다. 그죠? 정말 이게 예배이려면 우리가 정말 이게 뭘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딱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 가지고서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받으시려면 우리의 잘한 게 하나도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게 아주 본질적인 일이고요. 이게 1차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그렇게 의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배를 하러 오는 동기가 뭐냐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주께서 정말 다른 방식으로는 안 되는 구속의 일을 이루어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딴 동기가 이제 섞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구속에 대해서 감사해서 예배하러 오는 그 마음으로만 가득 찬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참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어요. 주께서는 불순물이 있으면 그 예배 아니다 그러진 않으세요. 그런데 불순물이 있어도 주께서 이제 받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게 전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줘서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나와 십자가 사건을 연결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의존해서 예배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성령님이 나를 십자가와 연결을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진정한 예배는 다 영 안에서의 예배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인 예배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그 영의 1차적 의미는 성령님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는 성령님에게 의존하여 드리는 예배여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예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파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는 입장을 우리 개혁파라고 그러는데요. 개혁파가 성령파입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배도 못해요. 주님 앞에 뭘 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나중에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살 수도 없어요. 다 가짜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우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온전히 성령님의 주관하신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 내 영혼이 성령님의 주관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혼의 무릎을 꿇어 절합니다라고 하는 일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리라 라고 했을 때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정말 영혼의 무릎을 꿇어 절하는 일이 발생하는가? 그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배식이 진행되지만 예배는 아니다는 거예요. 참 교회는 뭐냐? 그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모두 다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 절하는 일이 발생해야 돼요. 최소한 대다수는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을 때는 가짜다. 가짜여도 주께서 이걸 받으세요. 이걸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싸서 우리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주 못되지면 이 모든 걸 다 안 다음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제 땡깡을 부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엉터리로 예배하는데요.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싸서 받으시죠? 그러니까 그냥 참으세요. 이거는요, 정말 있을 수 없는 태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암만 정순한 태도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 가져왔다고 해도 온전하게 하는 게 없어요. 예? 그러나 그거 하고 주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받으세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게 되죠. 예? 옛날에 정화수 떠놓고 막 지성 드리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옛날에 정화수 떠놓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지극정성을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님을 아는 거예요. 이 기독교 예배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는 게 기독교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안에서의 일인 것이죠. 십자가와 우리를 연결시켜야 되니까 성령님 안에서 하는 예배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넘쳐나야 돼요. 주님,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를 할 때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예배하는 자의 경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올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 기도인 거죠. 그 기도를 목사님이 대표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조합해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걸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존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죠? 도대체 신약의 이 예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흥미롭습니다. 성경에 너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예배해라라고 하는 예배의 순서를 쫙 짜주지 않았어요. 그죠?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교회는 재밌습니다. 구약 예배로부터 신약 예배로 갈 때요. 정말 십자가 때문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옛날에는 제사를 했는데 이제는 제사 안 드리거든요. 자, 그러는데 그때 예배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이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데요. 옛날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는데 제사할 수 없었던 시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때입니다. 그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다수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어요. 그 중에 한 10%, 20% 그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팔레스타인에서 바벨론으로 이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인구 전체에 비하면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그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나 상황은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느냐?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사람들도요. 첫 번째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바벨론이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제사장이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왜? 제사장으로 활동하던 사람들 다 데리고 갔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바벨론에 간 사람들도 제사를 할 수 없고 이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제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계시로 너희는 이때는 어떻게 예배해라 하지 않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하기를 시작했어요. 이제는 제사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구약 율법을 공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옛날보다 더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개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지는 않지만 성전 예배의 토대를 두고 하던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회당 예배라고 합니다. 이 회당 예배는 예수님께서도 참여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다시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온 다음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예배에도 참여하시고 회당 예배에도 참여하십니다. 왜? 그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회당 예배의 순서를 가지고 교회가, 신약교회가요, 십자가의 빛에서 새롭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회당 예배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있고요. 이게 이제 남아있는 게 바울이 성도들한테, 남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각 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당 예배할 때는 다 남자들은 이제 수건을 이렇게 쓰고요.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들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딱 시간이 되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예. 그러니까 신약 교회로 갔을 때도 이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다 남자들 손 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지금도 이게 남아 있으면 주일 아침에 장로님이나 목사님께서 이제 대표 기도하실 때 남자들은 전부 다 손을 들고 해야 됩니다. 장로님이 20분 동안 기도하시면 우리 손 20분 동안 들고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없어지고 이제 남아있는 게 목사님이 예배 마친 다음에 축도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순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포즈가 이런 포즈든지 하여튼 하나님께 구하는 포즈가 적절하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오해를 받아요. 어떤 오해가,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것처럼 오해를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은퇴한 목사님이신데 반야월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아주 열심히 하셨던 우리 친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대학 들어갈 때 그분은, 우리는 되게 이제 나이가 그냥 많은 사람이라도 뭐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분은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집사님을 하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대학부 때에 교회를, 그 반야월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셨었어요. 그죠? 근데 맨 처음에 대학부 때 이제 개척을 하셨으니까 전도사님이잖아요, 이분이. 그것도 대학부 다니시는, 신학부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대학생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우리가 친하니까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니까 축도를 못 하잖아요. 예배 마친 다음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더니 성도들이 몇 주 오다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냥 할까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렸죠, 우리가.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대학부 다닐 때부터 맨 처음에 집사님이었다가 나중에 전도사님이시니까 마시고, 몇 년 지나면 목사님 되시니까 참으십시오. 그러던 분이 교회를, 정말 커다란 교회를 개척하시고 뭐 하신 다음에 지금 은퇴하셨다 그래요, 벌써. 예.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오해가 있는 거죠. 성도들도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가 나와가지고, 전도사님이 이걸 못하니까, 그거 못 받으니까 우리는 그 교회 가기 싫다, 어렵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던 그 본래적 의도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식으로 딱 가버린 거죠. 한참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데서 그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읽는 게 있습니다. 읽고서는 다 읽은 다음에 할 말이 있으면 권하시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뭔가를 얘기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순서가 따라있다. 그 회당 예배의 순서를 십자가의 근거에서 변형해서 신약교회의 예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예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는데 구약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이제 사도들의 말도 같이 읽는 거예요. 사도들의 편지를 같이 읽어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이 읽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읽은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권면하고 다음에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게 이제 신약 교회의 예배가 됐어요. 이게 재미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 세상의 예배가 이렇게 진공 상태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신약 교회의 예배, 십자가에 근거한 예배도 회당 예배에 근거해서 이게 나오는데 십자가에 근거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회당 예배는 안식일 날 하거든요. 토요일 날. 그런데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배는 점차 안식 후 첫날 하는 예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두 번 다 하는 가능성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나 또는 안디옥 같은 데서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맨 처음에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서부터 신약의 사도로서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가만 봤더니 이분의 복색이 랍비의 복색이잖아요. 이 사람은 랍비로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당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새로운 분이 왔는데 이게 랍비의 복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순회 랍비인가 보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미 이루어진 거다. 이제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러면 회당이 쫙 갈라진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는 회당에 모이던 사람들이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모이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워낙 안식일 날 회당에 모였었던 습관이 있으니까 맨 처음엔 안식일 날 모였겠죠. 그러나 안식일도 모이지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예배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랬을 테니까 맨 처음에는 습관상 안식일에도 하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도 하고 했겠죠. 그러다 세월이 한참 지나면 안식일 날 모이는 건 없어지고 이 주일날 모이는 모임으로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의식이. 그러니까 한동안은 안식일 날 모이다가 한동안은 안식일도 모이고 안식 후 첫날도 모이다가 그 다음에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만 모이는 모임으로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배의 순서가 회당 예배의 순서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제는 사도의 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찬송을 옛날에는 아버지 하나님한테만 했었었는데 기도도 그랬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 예배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 교회의 예배, 신약 교회의 예배라는 게 시작되어진 겁니다. 한참 하다 보니까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예배의 타락입니다. 한참 하다 보면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옛날 생각 그리고 사람들의 보수적 생각이 거기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한참 하다 보면 자 예배는 사실 본질적으로 신약 예배는 하나님이 해 주신 것에 대한 구속을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였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냥 감사로 점철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맞춰졌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까? 예배 맞춰지면 우리의 예배가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게 안 되는데 주께서 이것을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받으시는구나. 그래서요,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러 오는 게 감사해서 왔다가 예배를 하고 나면 더 감사해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일 때. 그죠? 그런데 한참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네가 뭘 하긴 하는데 찬송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는 거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예배가 아니니까. 그런데 한참 지나다 보면 뭐가 가냐면요. 우리가 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돼. 중요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구약합니다. 예?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제사를 드리죠? 좀 괜찮아졌을 때 제사를 드려요. 정신이 없을 때는 제사도 안 드리던 사람이 구약 시대 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모여서 이제 하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겠다는 생각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래 성경이 얘기하는 그 예배의 본래적 의미로부터 우리가 뭘 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면서 구약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제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주 분명히 있었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제사처럼 자꾸 생각이 들고요. 제사할 때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물이 맨 처음에는 뭐가 제물로 사용되느냐면 성찬을 하려면 떡과 포도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떡과 포도주를 여기다 가져오거든요. 그게 제물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돈 가져오고 하는 게 이제 제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한참 있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건 좋은 의도이기도 하고 나쁜 의도이기도 한데 제물이 꼭 필요하니까 뭐가 제물이라고 생각하냐면 헌금하는 게 제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헌금이 있어야 된다는 관념이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관념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제물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오랫동안 그렇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를 손상시킨 요소들을 전부 다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의 예배라는 것도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신약 예배가 구약의 회당 예배를 가지고 변형시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는 천주교의 미사를 가지고서 그 가운데 비성경적인 것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비성경적인 게 어떤 거냐? 옛날에 이게 제사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여기 들어왔던 요소가 있어요. 처음에는 제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사라고 생각하니까 헌금 같은 것도 그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로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 요인이 그냥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느냐? 제사가 옛날에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있었잖아요. 그럼 성소에 보면 성소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등대가 있어서 빛을 쫙 비치도록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등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제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그걸 자꾸 촛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는 다 등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다 등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서만 7 촛대 사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정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워낙 등대인데. 그런데 등대라고 번역되어 있는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대들도 자꾸 촛대를 생각해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여기에 촛대를 자꾸 갖다 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천주교회 가면 전부 다 이제 촛대가 있습니다. 루터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왜냐하면 그 옛날에 등대에 있던 게 여기 있어야 된다. 또 성소에서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향을 피웁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행렬에 막 가고 그러거든요. 대속죄일 날 같은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자꾸 행진을 합니다. 프로세션이라는 걸 해요. 예.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프로세션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결혼식 할 때 마친 다음에 이렇게 걸어가도록 하잖아요. 그거 남아있는 프로세션이에요. 또 하나 이제 학교에서 졸업식 할 때 이제 소위 아카데믹 프로세션이 있죠. 예. 예배 시간에 하는 거는 우리는 전부 다 없앴던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때. 그죠? 예. 그런데 옛날에는 그 자꾸 있으니까 자꾸 도입을 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하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없애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없앴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없앴어요. 그래서 딱 남아있는 게 뭐냐? 성경에 예배 순서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은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요소들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다음에 그 읽는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다음에 찬송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아까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진리는 뭘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게 꼭 정확히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옛날 선배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성경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요소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없앤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개신교회의 예배, 종교개혁의 예배는 어떤 특성을 지니냐면 기본적으로 단순합니다. 천주교의 예배는 복잡해요. 어떤 틀을 딱 가지고 막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게 2가지죠. 하나는 정말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하느냐. 천주교인들도 이걸 강조합니다. 근데 진짜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요소만 가지고 해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그 요소가 아닌 것들이 여기 있는 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예배가 이제 시작되어졌던 거예요. 맨 처음에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예배를 드렸을 때요. 그때 처음 한 말들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민중들은 그렇게 합니다. 민중들은. 왜냐하면요. 종교개혁 전에는 민중들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참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다 참여합니다. 그 사람들을 착해요. 그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 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 참여하고 있었었는데 근데 뭘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충 짐작을 하는 거죠. 설명도 해주고 했을 테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가 보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쓰는 말들은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예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그 분위기에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 시대 때요. 종교개혁자들이 자국어로 이제 예배를 하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영국말로 예배를 하고 독일 사람은 독일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세속적 예배다. 예배 시간에 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예. 이게 사람들의 이상한 보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알아들을 수 없는 건 예배가